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29절까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29절까지, 구약성경 530페이지입니다. 말씀 봉독은요,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주 일어나서 봉독하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가정에서 잠시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약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정말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양날의 검과 같다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를 찔러 쪼개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하게 사용치 말라. 몇 주 전에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노회에서 하는 교회 개척위원회라는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이게 어떤 위원회냐면, 이제 막 개척하려는 목사들 또는 형편이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노회에서 돕고 섬길 수 있을까, 그것들을 이렇게 회의하는 위원회 모임이에요. 사실 저는요, 이 위원회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노회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 명단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임의로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연락 왔어요. 모임하니까 위원회 위원이니까 참석하라고. 그래서 빠질 수 없어서 갔습니다. 첫 모임으로 딱 가다 보니까 저도 처음 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다들 이제 그러다 보니서 오늘은 첫 모임이니까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고 어떤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교회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나눠봅시다. 소개하듯이 이제 이런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마다 목회하시는 지역도 다르고요. 목회 상황도 틀리고 목회 연수도 가장 적게 목회하신 분은 2년, 작년에 개척하신 분이 계세요. 가장 오래 하신 분은 한 30몇 년. 너무 다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상황이 다르지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공통됩니다. 목회가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는 다 동일하신 거예요. 개척한 지 수년이 지나도 성도가 늘지 않아요. 오히려 처음에 개척할 때 같이 했었던 그 멤버들조차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떠나갑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 매달 교회 월세 내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커가다 보니까 생계도 안 되는데 자식들은 뭐 얘는 음악 한다 그러고 쟤는 미술 한다 그러고 학원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평일날은 건설 폐기물 현장으로 철거하는 공사장으로
아니면 페인트 칠하거나 뭐 공사 이런 곳, 아니면 학원 강사로 하시거나, 평일날은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자식들 학원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주말에만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그냥 목회 접을까? 하루에도 맘을 수없이 먹지만 단 몇 명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성도들, 또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던 그 사명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목회로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버티고 계시다는 말을 하시는데, 그 표정이나 목소리 자체가 정말 진짜 버티고 계시는구나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시게. 자, 그런데 제 차례가 되었죠.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12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착한 종교를 어떻게 개척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들 목사님들이, 일단 뭐 제 목소리 자체가 일단 뭐 힘없어 보이지 않았으니까 버티는 게 아니라 되게 목회를 재밌어하는 목소리를 얘기했더니 다들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는 더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간에 어떻게 유 목사님과 착한 교회는 그렇게 정말 그런 목회가 된다고요? 교회가 버티는 게 아니라 되고 있다고요? 부흥한다고요? 이게 너무 그분들은 당황스럽고 놀랄 일인 겁니다. 그래서 막 질문들을 쏟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짧게 자기 교회 소개하거나 목회 소개하는 걸로 이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나 목회 사정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막 이 목사 저 목사님 막 질문들 하시면서 저는 거기에 답변하고 거기에 대한 소감이라든가 뭐 토의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면서 그 소개가 멈췄어요, 저희 교회에서. 막 그 대답들 하니라고. 자,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올 겨울에 동계 이렇게 동계 신학생 교육부터 시작해서 신학대학원 목회자, 목회 강좌까지 우리 유 목사님 강사로 불러야 된다고. 유 목사님 불러서 이 목회, 이 교회에 대한 사례 발표, 연구 발표 이거 하는 시간 갖자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옛날에 국민일보 CT에 방송 나왔는데 자기 연락하겠다고 기자한테. 국민일보랑 CT에서 방송에 내보내야 된다고. 유 목사님 목회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교회에 대해, 이런 이상한 교회와 목회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방송에 내보내서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 다 어려워하는데 다른 목사님도 듣고 좀 벤치마킹인데 뭐든 좀 배우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죠. 엄청 좋았어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목사인데 그 중에 근데 가장 기분 좀 좋았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목사도 아니면서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또 이렇게 목회하겠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어. 말도 안 돼. 목사도 아니면서 무슨 교회를 해? 뭐 제 부모도 반대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는 목회,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심지어 나를 강사로 여기저기 불러준다고 하니 기분이 막 좋았어요. 그 자리에서 기분 좋았어. 막 질문하고 대답 잘했어요. 근데 딱 끝나고 제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차 안에서 뭔가 제 안에서 불편하고 역겨운 구역질 나듯이 불편하고 역겨웠어요. 제가 그 구역질한 느낌 들면서 단번에 지금 내가 왜 그런지 알았어요. 점심 먹은 게 체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내 안에 계신 또 다른 성령님께서 역겨워, 불편해 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반응이라는 걸요, 제가 단번에 알았어요. 말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제가 뭘 했겠어요.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은혜죠 라고 말로는 고백했지만 제 안에서는요, 역시 내가 옳았어. 내가 옳았어. 나는 다른 목사님들과는 달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난 더 큰 사역을 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더욱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나를 찾을 거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역질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본래 저는 호주 살았었잖아요. 저는 호주가 살기 편하고 좋았어요.
호주 눌러앉고 싶다고 하는 저를 한국에 보내신 분도 주님이세요. 제가 주를 위해 온 게 아니에요. 12년 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착한 종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러분도 옆에서 보셨지만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냥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이건 팩트 사실이에요. 늘 제가 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 한국 가기 싫어요. 하나님 나 목사 되기 싫어요. 하나님 난 돈 없어요. 하나님 나는 사랑도 없어요. 심지어 성질도 아시죠? 못 죽이겠어요.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게 늘 죄송해요. 항상 믿음 없이 불평, 원망, 낙심, 고집, 절망적인 죄 가운데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주님께서 진짜 오래 참고 기다리고 때로는 위로하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힘을 주고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끌어와서 이렇게 오게 하신 겁니다. 전 방해만 됐지 오히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부터 다까지 다. 그런데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죠.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고 유 목사님 훌륭하다고 어떻게 이런 목회와 이런 교회를 세웠냐고 저를 칭찬해요. 그런데 그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한편으로는 그 눈빛과 그 칭찬하는 말들이요 듣는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계속 듣고 싶어요.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 사람들의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건데 마치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어낸 것처럼 그 하나님이 받을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내가 받고 싶은 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본받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따라왔으면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야 선악과 먹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창세기 3장 5절 시작. 아멘. 사탄이 한 거짓말이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과 하와가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즉 교만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들의 생명, 그들의 존재, 자신들이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이곳에서 왕 같은 권위와 권세를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한테 주신 은혜예요. 따라서 마땅히 아담과 하와는 그걸 누리면서 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기뻐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다 하나님 거니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말고 나도 그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경배를 나도 좀 받으면 안 돼? 내가 통치하고 있잖아.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온 겁니다. 즉 교만이란 태초에 인간이 지은 가장 첫 죄가 교만이에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마치 우리 자녀가 나 닮았잖아요. 그래서 나 닮은 자식하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효도하고 이런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마치 부모 자식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이런 관계였는데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이 우리들 안에도요 뭐가 있냐면 교만의 DNA 유전자가 있어요. 그 죄의 본성이 교만이란 죄의 타락의 본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임에서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하신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누군가 저한테 유 목사님 대단한데요? 이렇게 제 목회나 사역을 칭찬하려고 하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좀 잘하긴 잘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 없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설사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죄인이라 책만 받겠지만 예수님 안에서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마저 한 가지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 죄 짓는 사람을 향해서는 싫어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마침내 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죄가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죄. 자, 잠언 15장 25절 시작.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16장 18절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도요 교만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솔로몬도 아담의 후예니까 교만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열왕기상 10장은요 솔로몬이 그 당시 누렸던 지혜, 재산, 부귀영화, 그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열왕기상 10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10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되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스바가 어디냐면 지도 보여드릴게요. 저쪽 이스라엘이 저지예요. 스바는요 이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남서쪽 밑에 오늘날 예멘이 스바예요. 여기 있었던 스바의 여왕이 이 지역이 지금 홍해 근처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최상급 향료, 금, 뭐 보석 이런 것들의 무역이 활발해서 되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무역이 많다 보니까 여러 소식도 들리겠잖아요. 야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혜가 기가 막히대. 와 그 사람 천재래 막 이런 소문이 하도 많이 들으니까 너무 들리다 보니까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지혜롭길래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소문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직접 저기서부터 저 위에 예루살렘까지 사절을 이끌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보려고 어려운 질문들을 생각했겠죠. 원문으로 하면 수수께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질문을 다 했는데 솔로몬이 다 대답해요. 몰라서 대답 못하는 질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왕이 우와 진짜네. 진짜 지혜롭구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지? 1차로 놀랐어요. 자, 그리고 또 스바 여왕이 2차로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10장 4절부터 7절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산의 풍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강목과 술 가격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구나. 내가 그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되지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아멘. 스바 왕은요 소문을 사실 안 믿었다는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까 내가 들었던 소문은 실제 절반도 못 된다는 거. 무슨 본래 소문은요 실체보다 더 뻥튀기죠. 그런데 수방이 직접 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은 오히려 실제 절반도 못 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감탄한 겁니다. 근데 스바 여왕이 뭘 보고 그렇게 놀랐냐면 첫째는 어려운 질문에 다 대답하는 와, 이 사람 진짜 지혜롭네. 근데 둘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 지혜로 건축한 이 왕궁들
처음 보는 거예요. 우와. 그 다음에 그 상의 식물들, 밥 먹으라고 밥 차리러 왔는데 왕의 식탁에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거 뭐야? 기가 막힌 겁니다. 또 신하들이 왕궁에 딱 좌석에 앉아있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앉아있는 좌석들, 그들이 서 있는 모습들, 신하들이 입은 관복, 처음 보는 옷들이야. 저런 디자인은 옷가 어디서 난 거야? 성전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들 보면서 와, 보는 것마다 우와. 그래서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 크게 감동되가 좀 번역이 약해요. 원문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었다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서 뭐 좋네, 좋아요, 훌륭하네요. 이게 아니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너무 놀라서 넋을 잃었다? 넋을 잃고 바라본 겁니다. 우와, 이게 뭐야? 정신을 잃을 만큼 그 모든 것들이 처음 황홀한 겁니다. 스바야 왕이 넋을 잃을 만큼 감탄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새벽 예배 때인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근데 그 성전이 솔로몬이 짓고 싶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전 이렇게 설계도를 줬습니다. 그 설계도를 솔로몬이 받아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뭐 공사 시작 이렇게 안 했죠? 받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죠. 왜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설계도면이에요. 이게 뭐냐? 설계도를 처음 본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건축물이나 장치들을 자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쳐. 이게 뭐 이런 건물이 어딨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건축가들한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설명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오늘날 건축가들이 와, 이거는 건축사적으로 3000년 전에 이런 건물을 지었다고요? 이게 가능한가? 불가사의한 건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저게 성전이고 저 가운데 황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데가 성소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바다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요. 자, 그런데 앞에 야기가 모아서 기둥도 있고. 요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성소 부분 말고 저 양옆으로 이렇게 해서 디귿자로 여러 방들이 있어요. 3층짜리 건물에 1층, 3층이죠. 3층 건물에 여러 방들이, 저 방에 재물도 쌓아놓고 제사도 쉬고 이런 거예요. 근데 방이 이 11개는 안 나오는데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 방이 몇 개냐면 한 층에 30개입니다. 그러니까 3층이면 90개예요. 쭉 둘러서 지성소를 뺑 둘러서. 그래서 그 건축가의 글입니다. 3000년 전의 건축 기술로 수십 개의 골방으로 안이 비어져 있는 4, 5층 전체 건물 높이의 건물을 짓는다는 건 건축사적으로 기념비적인 것이다. 피라미드는 4500년 전에 지어졌고 성전보다 10배 정도 크지만 피라미드 안의 공간은 아주 협소하다. 내부 공간을 생각하지 않고 반듯한 돌을 쌓아 올려서 피라미드를 만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건축 기술인데 3000년 전에 벽을 올리고 석가래를 횡으로 걸어서 지붕을 얹어 수십 개의 골방이 있는 4, 5층의 건물의 높이를 지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 피라미드는 어때요? 안에 공간이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높에 쌓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요, 그 안이 지금 방만 90개예요. 성소 지성소 빼고. 수십 개의 빈 공간으로 방 있는 데만 3층이고 지성소는 더 높죠. 4층, 5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올렸다? 3000년 전에 무너지지 않게? 이거는 건축사적으로도 저렇게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네들 알기상.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 설계도를 보고 충격받았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건물이. 그러나 지었죠. 그러니까 성전도 그렇게 놀랍게 그 당시에서 불가능하게 지었고 그 지혜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 왕궁이나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 스바의 왕도 오는 순간 보는 것들마다 우와 이거 처음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 넋을 잃을 만큼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로 지은 성 안의 모든 것들을 넋 잃을 만큼 감탄하면서 탄사의 고백을 하는데 이 스바의 왕의 고백이 기가 막혀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10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축복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왜 기가 막히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지은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스바의 왕은요, 와 솔로몬 왕이시오. 와 당신 진짜 최고예요. 솔로몬 왕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자, 누구를 찬송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정확하게 본 거죠. 솔로몬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영광과 찬송과 경배는 솔로몬이 받아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요, 스바의 왕이 그걸 알고 솔로몬은 왕이셔 대단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은 대단합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 그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스바의 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까지도 스바의 왕이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누구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솔로몬 당신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하는 나라가 정의와 공의, 하나님 뜻대로 통치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거고 그래서 당신한테 지혜와 부경화를 주신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걸 알았는지 궁금해요. 우리도 헷갈릴 텐데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내가 솔로몬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나에게 이런 걸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날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걸 깨닫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 하나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그럼 누구예요? 정답, 솔로몬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하고 그 신하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 8절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시자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아멘. 당신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듣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묵독하는 이 백성들, 와, 복 받은 사람들이네. 스바인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솔로몬 때문이 아니에요. 너 잘났네. 너 아니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처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솔로몬한테 그 지혜와 부귀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10장 23, 2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 모임에서 우리 교회 얘기했다고 했죠.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희 교회는 뭐 우울증이나 뭐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병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폐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잘 지냈는지, 심지어 오히려 자폐 있는 친구는 옛날에 좀 심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얘 자폐 맞아?
근데 어떻게 지가 먼저 장난치고 농담까지 해? 이게 맞아? 원래 자폐는 눈도 잘 못 마주쳐야 되는데 말장난하고 얘가 왜 이랬는데 원래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 좋아지고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교회의 기쁨과 활력소가 된다라고. 자, 이런 얘기를 하자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 자기네 교회에 한 사람 있대요. 뭐 우울증 있는 한 사람, 자폐 있는 어린애 하나. 그 한 사람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상태가 좋아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기쁘게 만들고 활력소가 되고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 목사님은 그 분야 이제 전문가니까 앞으로 자기네 교회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다 저한테 부탁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겁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 분야 전문가입니까? 거기 관련된 책이라도 한 권 읽어보셨어요? 전 안 봤어요. 한 권, 두 권 봤구나.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 분야의 석사, 박사도 아니고, 없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죠. 저나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라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결과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봤다라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통해서 그걸 봤다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역시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 그분들은 눈에 보이는 저를 보죠. 유 목사님 전문가네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대단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 제가 마치 내가 전문가인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잘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를 찾게 만들고 저를 의지하게 만들고 저를 칭찬하게 만들고 저를 본받고 따라오게 만들면 그게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일에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와 축복을 베푸셔서 잘 되세요? 형통케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지혜와 부귀영화 형통을 왜 주셨는지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 좋고 거룩하고 경건해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이 아닌 겁니다. 나를 통해서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분들이 나와서 그분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오늘 나한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부귀, 영화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스바 여왕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지혜를 주셨는지, 왜 그를 부자 되게 능력이 만드는지 알았어요, 스바 여왕은.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정작 본인 솔로몬은 알았는데 잃어버린 건지 아마 그거겠죠. 어느새 망각해버렸고 결국 교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10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솔로몬이 매년 거둔 세금이 얼마래요? 금만이에요. 금만 따지면 금 무게가 666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34kg입니다. 그러면 666달란트면 매년 솔로몬이 걷는 금이 무게로 한 22톤? 금 22톤을 거둬. 그 외에도 워낙에 무역을 많이 하니까 상인들이 걷는 무역세, 관세 등 그걸로도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넘치는 많은 금으로 솔로몬이 뭐 한 줄 아세요? 봅시다. 뭐 했나? 자, 10장 16, 17절 시작.
아멘. 뭐 했어요? 금으로? 크고 작은 방패 5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패를 500개 만들어서 자기가 레바논 나무궁은요, 솔로몬이 머무는 궁전이 아니라 업무 보는 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업무 보는 곳에 500개의 금방패를 쫙 도열해 놨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전쟁할 때 쓰는 거죠. 근데요, 금으로 만든 방패는 전쟁에 쓸 수 없대요. 그럼 솔로몬은 금방패를 왜 만들었을까요? 전쟁에 쓸 수 없는 방패를 왜 금으로 만들었죠? 오늘 나중에 나와요. 이 뭐 하려고 나오냐면, 왕이 왕궁에서부터 성전에 출입할 때 그때 군사들이 뭐 들어요? 금방패를 들고 왕의 행차에 따라가는 거예요. 왕이 가는 그 길에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고 금방패 만든 겁니다. 의전용으로. 그런데요, 솔로몬이 금방패만 만든 게 아니에요. 넘치는 금으로. 자, 뭐도 만들었나 봅시다. 자, 10절, 18절. 시작. 자기가 앉는 큰 보좌도 금으로 덮었어요. 정금으로 덮었습니다. 또 그것만 아니에요. 금이 많다 보니까 금으로 만든 게 많아요. 자, 21절, 22절.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위에 그릇으로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쇠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왕이 바다에 다시스를 두어 해남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사과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먹는 그릇, 자기 그릇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은 따위 안 써요. 그래서 매 3년마다 다시스가 금 잘 나오고 다시스 맨날 금 실어 와요. 금만 오는 게 아니라 뭐도 원숭이와 공작새도 늘 실어 와요. 취미를 생활을 하겠죠. 귀엽고 신기하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세상 어떤 왕보다도 엄청난 재산과, 그러니까 자기 그 지혜를 가지고 돈을 기가 막히게 버는 겁니다. 자, 10장 23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여러 왕보다 큰지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나중에 그러고서 그 재정, 그 금과 힘을 가지고 또 뭐 또 하냐면 이런 일도 해요. 자, 26절부터 2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도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그 많은 돈으로 뭐 했어요? 병거와 마병을 모았어요. 병거는요, 마차 있죠? 말이 그 마차. 그래서 병거 1,400대, 마병 12,000명. 우리로 치면 국방 예산을 확 늘린 겁니다. 그래서 최신형 전투기와 군함들을 막 사들인 거예요. 사서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 곁에도 두고 막 쌓아두는 겁니다. 또 애굽에 가서 비싼 말도 수입했어요. 돈 많으니까. 병거를 끌려면 말이 필요하잖아요. 말도 어마어마하게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애굽에서 사온 말들을요, 다른 나라에 되팔아요. 그래서 또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머리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돈 벌고 재산 있는데 열심히 쓰는 겁니다. 또 세상에 어떤 양보다 강력한 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 나라들에게서 자꾸만 딸을 줘요. 보세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힘 있는 왕이 되면 주변 나라들에서 딸 줘요.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서로 침략하지 말자,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후궁만 1,000명을 두는 겁니다. 강력한 왕이 되니까 여기저기 나라들에서 내 딸, 그래.
여러분, 솔로몬이 하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은요, 당시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당연히 하던 거였어요. 이게 우리도 뭐 예를 들어 뭐 광개토 대왕, 하여튼 우리도 힘 있는 왕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렇게 하는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부강해서 금으로 도배를 하고 막 이런 걸, 와, 그 왕 훌륭한 왕이야, 힘 있는 왕이야. 그런데 문제는요, 솔로몬이 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들로 정해놓은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솔로몬이 한 겁니다. 자,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죠. 병마를 쌓아두지 마라, 쌓아뒀어요. 애굽으로 말사로 보냈죠. 아내를 많이 두었죠. 은금을 쌓아두었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마음의 교만함을 믿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 대신 인정받고 능력 이거 하고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나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저런 거 쌓아두지 마. 내가 네 나라 지켜줄 거니까 저런 거 의지하면 안 돼. 정하신 건데 솔로몬은 알면서도 하지 말라는 걸 다 했습니다. 왜요? 교만한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내 앞에 엎드리고 나 대단하다고 말하고 막 내 앞에 딸 보내고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교만한 솔로몬이 어떻게 됐는지 결말을 아시죠? 11장 9절부터 11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생각했던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지혜와 부경화를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그 영광을 취하겠다고 내가 그 칭찬과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네가 인정하지 않아? 그럼 거두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비단 솔로몬 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거의 제로예요. 가난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럴 때는요, 잠이 안 오죠. 세상 살아야 되니까. 잠 안 오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뭐든 시키면 할게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막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유해지고 힘이 생기고 이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지게 되면요, 마음을 돌려 타락하게 되는 거 너무나 많이 봅니다. 뭐 아까 저도 만약에 제가 그 마음에 수긍했으면 역겹지 않았으면 저도 타락했겠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지혜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어요? 너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나아와 경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거 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재물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왕의 행차에 쓸 금방패 만들어요. 자기 보좌에 금으로 덧싸요. 쓰는 그릇도 금그릇 써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원숭이 공작 막 장난감도 다 데리고 들어와요.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돈으로 병거와 마병을 사요. 말 수입해요. 자기 지혜로 무역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아내도 많이 둬요. 재물도 지혜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전부 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래 그 마음과 의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잘 되게 해주셨어요? 하시는 일이 잘 됩니까? 형통합니까? 뭔가 나만의 지혜와 능력들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 그거 왜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좋아서, 여러분 기도해서 아니요. 나를 통해서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 부복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오늘 이런 형통과 능력과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잘못 써요. 자기를 위해서 써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자 내 집 넓히는 데 써요. 차세로 바꾸는 데 써요. 내 자식 교육시키는 데 써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심취해서 사업 확정하고 부동산, 주식, 뭐죠? 하여튼 그런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돈이 좀 여유가 생기는데 어디 재테크할 데 없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온갖 보험들을 들고 마치 병거와 마병 쓰듯이 자신의 노후, 내 미래 노후, 내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까지 신경 쓰면서 온통 그런 데에만 마음이 쏠려 있어요. 더 이상 예전에 가난하고 힘들 때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분명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늘 주님을 의지했는데 굳이 주님 아니어도 살 만큼 강해지자 더 이상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그다지 힘쓰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버렸어요. 먹고 사는 일이 더 바빠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쁘다는 건 사실 핑계예요. 아무리 바빠도 다른 건 하시잖아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 볼 시간 없어, 기도할 시간 없어, 예배 나올 시간 없어. 아니요.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내게서부터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 전하라고 준 건데 전도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하게 날 위해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형통케 하신 분도 여호와시고요, 결국에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신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셔서 여유 재물이 생겼다면 나와 내 가족 위해서 금방패, 은방패, 금그릇, 병거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 주신 지혜로 어떤 맡은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탁월하게? 그러면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와 훌륭해, 정말 잘하고 있어, 여러분이 인정과 칭찬과 감사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나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할 수 있도록 전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많은 스바 여왕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도 스바 여왕들이 있고 회사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날 통해서 사람들이 저 멀리서도 소문 들었어요.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그 예수 믿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 일에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것을 내 영광으로 취하는 교만한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봤던 간증하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맞추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간증 프로그램에서 저는 처음 보는 친구인데 사치키라는 래퍼가 있대요. 여자 래퍼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술을 먹고 가정폭력이에요. 집에만 들어오면 때려부수고 하는 거예요. 그 아빠 가정폭력으로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폭력을 당해서 전학 갔고 그것도 못 버텨서 그냥 자퇴했어요. 청년 시절에는요, 래퍼가 돼서는 가수가 되고 나니까 마약하래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돼서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대체 이 마약을 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에 누군가를 자기를 해롭게 한 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그런 마음을 먹고 결단을 준비할 그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지인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서 나 구원받고 나 벗어나고 싶어, 좀 마약에서 나 구원받고 싶어, 날 좀 교회로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택시 타고 와서 이 자매를 데리고 교회에 데려간 겁니다. 처음 수요 예배 저녁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 마약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걸음을 못 걷다 쓰러지는 겁니다. 며칠 잠도 못 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쓰러진 이 친구를 붙들고 교회 데려간 그 사람이 들고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코로나 시절인지라 병원에 병실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자애를 모텔방 잡아서 그 방에 혼자 남겨두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옆에 성경책만 딱 덜어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깨보니까 모텔방에 혼자 있어요. 깜깜하게 무서운데 근데 옆에 성경책이 있어요. 펴서 시편을 펴서 시편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 죄가 자기는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말씀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사람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자살하고 싶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삶은 빈 껍데기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 지옥에서 날 좀 꺼내주세요. 나도 좀 사랑해주세요. 그 침대에 무릎 꿇고 계속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누가 내 머리에 손을 얹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온몸의 평안함이 확 나를 긴장을 풀게 만들어서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순간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 했냐면 일어나서 자기 가방에 있던 마약들 있죠. 바로 다 버려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어 라고 그날 밤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저녁부터 원래 공황장애, 그 다음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통증,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이 모든 내 연약함과 나를 지옥으로 만든 그 상태 그날로 다 그냥 끊어졌어요. 본래 마약 같은 경우는요 끊어도 정신과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줄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그날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고 자유롭게 된 겁니다. 자, 그 후로 이 사치기 이 친구가 뭐 하냐면 날마다 하루에 6시간씩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좋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보면서 그 다음에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잤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는 수면제 안 먹어도 잠을 편히 자요. 너무나 오래 편안하게 자요. 날마다 행복하게 주님 안에 사는데 한 달쯤 지난 후에 주님이 내게 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갑자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난 이렇게 받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근데 성경을 읽는데 깨달아졌어요. 어디서 깨달아졌냐면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좋아하는 짓을 평안의 결박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려느냐. 또 주는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딱 보니까 읽어보니까 자세히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챙기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다른 사람의 결박, 멍에 줄 압제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거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자유케 어떻게 하셨지?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자유해졌지. 즉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나처럼 가정폭력의 상처든 뭐든 마약이든 뭐에 빠져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 거죠. 왜 나한테 은혜 베풀었어요? 나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지혜, 재물,
능력, 여러분 누리는 모든 것들에게는요, 그냥 나 좋아서 준 게 아니라 다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자기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오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전도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추석 연휴라서 진즉 주문했는데 안 나와요. 다음 주에 제가 드릴게요. 요만한 명함 사이즈에 간단한 복음을 제가 적어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명함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두시고요. 조그마니까 들고 다니십시오. 누구 만나면 끼워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이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사치기 자매가 그 간증 영상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보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영상 편지 썼거든요. 들으시면서 그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같이 제가 꼭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이 짧은 생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